아멘. 형제 자매님 기도 말씀처럼 룻기 말씀이 다만 하나의 지식으로 보이지 않고 이런 말씀이 믿음으로 우리 삶에 적응되어지고 화합되어져서 나의 실제적인 구원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듣는 귀를 주시고 또 용의 감동을 주셔서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인도를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삶을 주관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오늘 읽은 룻기 1장 지금 다시 읽었는데 오늘은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중심 주제가 어디로 돌아가는 문제다. 돌아가는 것이 무르기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년에는 반드시 무르기를 허락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잘못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잘못 유리방황하다가 잘못된 곳을 헤매고 있었으면 반드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으로. 그것을 성경에서는 신년이라고 그런다. 신년이라는 것은 특징이 돌아오는 것이고 돌아온 자를 위해서는 잃었던 생명과 기업을 되찾아줘야 되는 메시아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구속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에서는 보아스가 이미 그곳에 기다리고 있죠. 먼저 와서 언제든지 사람보다도 메시아가 먼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저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차차없이 있게 행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고 오늘 이 자료를 해드렸으니까 다 같이 자료 말씀을 가지고 이 룻기의 그 중심 주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적용하는 문제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실제인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모든 것들의 실제다 그래요.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의 율법 제도 자체를 모르면 믿음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오늘 마침 이제 형제님이 이제 그런 기도를 했는데 모든 말씀들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서로 이율배반적이고 상반되면은 그건 다 허상인 것이죠. 믿음으로 화합되지 않으면 실제 그의 삶으로 실현되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식적인 것도 잘못 추구를 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경향이 있지만 공학선생, 율법 제도에 머무르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걸 아는 것으로 끝내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렇게 알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적응을 할 줄 알아야죠. 이게 믿음 생활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믿음 열매다 그래요. 열매 없는 믿음은 다 무익한 것이잖아요. 전부 이제 교리적인 지식을 많이 갖추면 잘못하면 실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만해질 수가 있죠, 사람이. 오늘 이제 중심으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그 제목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입니다. 무르기의 실제는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신년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는 돌아오는 것이고 돌이키는 것이고 믿음은 용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면 반드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꼭 전합니다. 회개하는 것과 회개는 멀리 갔던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아왔으면 그곳에 메시아가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돌아왔으면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럼 모든 것이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 이것은 신약의 영적 표현으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말했어요. 물로 나는 것은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은
회개케 하기 위해 물로 세리를 주죠. 그게 물로 먼저 놔야 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 회개하여 깨끗게 되어졌으면 그 깨끗한 그릇 속에 참 남편을 영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영접하는 것이 곧 믿는 거죠. 믿는다라는 말은 내 속으로 받아들인다. 그런데 이게 회개도 다른 회개가 있을 수 있고 영접하는 것도 다른 메시아를 영접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오늘 나누고자 하는 왜냐하면 룻기에 보면 메시아가 더 가까운 근족이 있었었죠. 기업 물을 자, 생명을 회복시켜줄 자가 더 가까운 근족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밭에 가서 룻이 이삭을 줬다거나 그와 혼인을 하게 됐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 신약이 말하는 마귀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성경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비밀스러운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에 가서는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는. 자, 인용한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인용을 했는데 이르시되 때가 찼고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룻기로 말하면 희년이 왔고 그 말이죠. 때가 찼고 희년이 왔고 아직 율법적인 희년은 40년이 더 남았지만 10년 세월 더 고생할 만큼 했잖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살아계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만 있는 것이죠. 가까이. 룻이 지금 돌아와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그 기간 동안은 가까이만 와 있는 것이지 완전히 혼인을 해서 참 남편을 영접하기 전에는 가까이만 온 것이죠. 그래서 구속을 이룬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의 그 영,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내 영으로 받아들이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설명하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 차이가 있죠. 네. 자, 그렇게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적으로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회개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을 룻기에서는 돌아왔다라고 말해요. 돌아왔을 뿐 아니라 보아스와 혼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 혼인을 한 상태는 복음이 믿어진 것이죠.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이 매개체가 되어져 가지고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과정에는 복음이 필수적이다는 것이죠. 복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돼 있죠. 복음 좀 판다 그러는데 그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전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이걸 전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전해주는 사람은 전해주는 것으로서 끝이지만 듣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생명으로 영접을 해야죠. 믿어야죠. 요한복음 2에는 3장 5절 인용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건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는 내용이죠. 거듭남에 대해서 대화하시는 내용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방 죄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이 3장에 쭉 이어지는 말씀 중에 13절 내용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보아스는 사실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메시아로 하나님께서부터 사명을 림받고 보냄받은 사람인 거예요 이 보아스는. 자, 에베소서 2장 5절로 8절을 인용한 말씀을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서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은 바 되었다가 다시 찾았다 이렇게 표현했죠.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실제적으로 육신적으로 둘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볼 때는 아버지 집에서 먼 나라로 가면 그게 죽은 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상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잃은 거예요. 아들 잃었다는 것이 또 죽었다는 말이죠. 이 셈조의 언어는 죽었다는 말이나 잃었다는 말은 같습니다. 지금은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그 원래 아들 하나 있었어. 그런데 잃었대. 이렇게 말하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죽었다는 말이에요. 원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잃었다라는 말은 그 아들은 죽었다. 그래가지고 그 하나 있었는데 잃었대. 그래가지고 그냥 그 아들을 아직도 못 잊고서 이제 애타해야 하는 모습을 표현할 때 잃었다고 표현을 해요. 이게 셈조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말이나 잃었다는 말은 영적으로는 같은 개념이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살아서 돌아왔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바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전부 영적 표현들인 거예요. 셈조의 문화이고 언어예요. 그것이. 우리는 사실은 육신이 몸으로는 멀쩡히 살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상태를 다 죽었다고 본다 이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귀한 한 영혼을 잃은 것이죠. 그게. 그런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건 거듭난다 이제 그러는데 거듭나면 다시 살아 돌아오는 것이다. 이게 룻기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인 돌아오는 얘기다. 이게 토지 무르는 희년 얘기다 이거예요. 집도 물려주고 토지도 물려주고 종의 몸값도 지불해서 종의 신분에서 자유자로 물려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룻기 4장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제 생명의 예보를 전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걸 강조했죠. 잃었던 생명을 되찾아주는 것이다 이게. 메시아가 하는 일은 뭐냐? 잃었던 생명을 다시 주는 거예요. 잃었던 생명을 되찾으면 동시에 잃었던 기업을 다시 되찾게 돼 있는 것이다. 그 잃었던 생명이 그리스도고 잃었던 기업이 그리스도다. 근데 성경 한 권 사실은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 전권의 얘기예요. 룻기를 읽을 때는 이런 개념을 알고 읽어요. 룻기뿐 아니라 성경 읽을 때는 항상 생명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것이고 생명을 잃었던 자, 기업을 잃었던 자에게 어떻게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주고 살려서 그에게 잃었던 기업을 되찾아줘서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가 되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성경의 구속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어디 가서 어떤 신학 박사님이 별소리를 다 해도 이렇게 말을 증거할 수 있으면 그 사람 제압할 수 있어요. 당신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이거다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요약해서 얘기해 줄 수 있으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6절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랬는데 흙무덤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죠? 옛사람이 부활되는 게 아니죠. 옛사람이 거듭나는 게 아니죠. 위로부터 나야죠. 위로부터. 그게 무슨 뜻이냐? 바위라는 것은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나 생명의 부활이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담 안에서는 생명의 부활이 없어요. 심판의 부활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일으키사라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얘기고, 함께 하늘에 앉히는 건 승천하는 것이죠. 함께 하늘에 앉혔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게 한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한다. 하나님이 완전한 거처가 되게 만들어준다. 이게 집을 물러준다라는 르기의 율법으로 하자면은 팔아버린 집을 물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들의 거처를 상징하는 거다. 상징이 아니라 실상이지. 우리가 우주라는 것이 우리의 집인 거예요. 그런데 새 완전한 우주, 소멸되거나 없어지거나 낡아지거나 하는 일이 없는 완전한 우주 가운데로 옮겨놓는 거예요. 그 완전한 우주가 참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유, 실제적인 우주다. 이 말이에요. 아담에게 주었던 이 물질계의 우주는 완전한 게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본 이치를 알아야 하늘에 앉히신 얘기가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데, 뭐 자꾸 얘기가 그렇지만 어떤 형제가 그거 나 형제는 말이요, 되지도 않는 말이요, 하늘에 앉혀졌다고 가르친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 하는 얘기를 이제 글 올려놔서 지금 요즘에 삭제해놨더만, 이게 얼마나 안 믿어지면 내가 하는 말이 영 안 믿어지는 거죠. 안양에 뭐 이렇게 모여있으면서 저희는 하늘에 앉혀졌다 그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사실은. 왜냐하면 본인은 그게 안 믿어지니까. 이것은 우리가 마귀 안에 있다가 마귀를 떠나서 참 하나님 안으로 옮겨졌다. 이것은 믿음 세계를 말하는 얘기지, 물질계에서 어디 뭐 땅에서 하늘로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그 얘기가 전혀 아닌 건데, 이건 믿음이 없는 거죠. 영적 깨달음이 없으면 이게 정말 믿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 또. 그 다음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그 세대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지만, 지금 많은 세대를 거쳐서 우리에게까지도 이 복음이 전파되어졌죠. 이런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뭐 이만희가 뭐 갑자기 나타나서 뭐 주석군이고 그동안 주수도 없었었다 뭐 이런 소리가, 아니 2000년 전의 그 세대의 말씀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해가지고 오는 여러 세대에 그 모든 말씀이 계속 나타나고 반복되고 했는데, 어떻게 2000년 동안 농사가 없다가 말이요, 이 세대들에게 이만희가 추수를 하겠는가? 그 말이 되냐? 이제 이런 것도 어떤 성경을 알아야만 근거를 딱 제시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근거를. 사무엘상 25장 29절에는 생명싸개가 되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어요. 그런데 골로새서 3장 3절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 안에 감춰져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생명싸개가 되신다 이거예요. 이 아담 세계에서는 우리의 생명이 보호를 받을 방법이 없는 거다 이거예요. 반드시 저주 아래 있는 세상이니까 세상에서는 반드시 죽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보호를 받을 수가 없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거기서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자,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늘에 함께 앉혀진 것이 곧 구원받은 거죠.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그런데 그 실제는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다. 내가 믿어진다는 것은 은혜의 문제인 것이지, 왜 이 문제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느냐. 다 믿는다 그러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으로 믿을 수가 있으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진리의 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믿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 이제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받은 믿음이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너희가 율법제도 몽학선생 아래 갇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고 새 생명 가운데 옮겨져 있는 거예요. 믿음이 왔으면 말이야. 믿음이 나에게 오느냐 안 오느냐라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나에게 희년이 나의 것이 되느냐 않느냐의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 20장 20절로 21절 인용한 말씀을 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바울 사도가 지금 장로들을 오라고 해가지고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는 것이 그냥 교계가 흔히 말하는 당신 말이야 이렇게 엊그제 나쁜 생각했잖아. 당신 부인한테 말이야 얼굴 막 눈에다 막 이렇게 막 불켜가지고서 막 눈에다 힘주고 막 쳐다보고 노려보고 그랬잖아. 막 이제 물론 그거 회개해야죠. 그거 회개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참 하나님께로. 왜? 하나님이 마귀도 하나님으로 사람들을 속이니까. 세상에서는 신이라 칭하는 많은 신들이 있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8장 5절에는. 그러니까 어떤 돈을 신으로, 아들을 신으로, 딸을 신으로, 마누라를 신으로, 뭐 남편을 신으로, 뭐 자기 직업을 신으로, 막 하여튼 자기가 의지하고 기대려고 하는 것이 그게 그 사람의 신이잖아. 그래서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많은 세상의 신들은 유일하신 참신이신 진리의 영, 진리의 말씀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마귀도 신인데 마귀도 말로 사람을 다 미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거짓말만 하는 거는 아니죠. 조금씩 섞는 것이지. 뱀의 말이라는 건 조금씩 섞는 것이지. 뭐 전체를 다 거짓말하면 속질 않죠. 누구도. 이런 것을 구분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 회개와 믿음을 증거했죠. 오늘 우리가 나누는 그 룻기 1장 돌아온다라는 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냐,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에게로 돌아갈 거냐, 이 문제가 지금 룻기 1장에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회개와 믿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즉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은 많은 세상에는 많은 말들이 있을 수가 있죠. 너무 그럴싸한 말들, 즉시 뭐 정치판이나 뭐 무슨 뭐 어디를 가든지 다 뭐가 다 말로 움직여지죠. 대한민국이 지금 경영되는 건 뭐예요? 청와대에 앉아 계신 분이 말로 대한민국이 이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큰 삼성이라는 회사는 아버지는 뭐 지금도 누워있는지 뭐 죽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누워있다 소리 듣고 나서 뭐 아직 기별이 없었으니까 아직도 누워있겠지 뭐. 이제 그 아들이 회장실에서 뭔가 말을 하면 그대로 삼성이 착착착착 움직여가는 것이죠. 뭐든지 우주는 다 말씀으로 움직여지는 것인데 진리의 말씀, 참말이 아닌, 예수님의 참말이 아닌 비슷한데 대적하는 많은 말들이 있다 이거예요. 비슷한 말들이 혼잡한 말들이죠. 오늘 아침에 신문을 잠깐 봤더니 우리는 참내 우리 국민들 참 너무
이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 들던데, 그 우리나라의 지도자 곁에는 맨 이상한 놈들이, 동서남북 뭐 상하 구분도 모르는 놈들이 날뛰도 많아죠. 아이고, 전에 한번 미국 가셨을 때 뭐 그 이상한 놈이 또 나타나가지고 그러고 시끌시끌하더니, 또 이번에도 보니까 왜 그분 주위에는 그렇게 이상한 놈들만 그냥 진을 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국가적인 재앙이죠. 국가적인 재앙이에요. 그런 놈들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나 가까이 두는 그 지도자나 그런 놈들을 과감하게 내쳐버리고 정말로 이빠른 소리 딱딱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정신 차리게 할 수 있는 사람을 곁에다가 참고로 둬야 되는데, 맨 이상한 놈들이 그냥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뭐가 되겠어? 하는 거지. 우리나라는 너무 불행한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난 이런 걸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 뭐 이제 큰 집에서 와보라고 뭐 사상금증하자고 그럴지 모르지만, 사상금증 해봐야 나만큼 투처럼 공산주의 배격을 한 사람 없어. 난 많이 멸공주의자니까 그냥 공산 나기 싫어요가 아니야. 나는 그런 데 그냥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야 된다는 주의자인데, 나라가 너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누군가가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럴 만한 역량을 가진 인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막아붙들어가지고 말이야 그냥 큰 소리 치고 빨리 이런 거나 생각하고 있는 좋은 생기들만 말이야 이러고 앉았고,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말이야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이러면, 우리 같은 사람의 눈에도 훤히 다 보이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 귀에다 대고 쳐서만 해줄 수 있는 선지자가 다윗 때는 많았죠. 다른 왕 때는 귀에다 대고 쳐서 말하면 족치고 갖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런 충신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 목숨 내놓고 가서 쳐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안 주려고 그러고 막 방구 많게도 이제 속이 후련하시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나 자꾸 이렇게 곁에다 두면, 그런 참모들의 에워싸여 있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나라가 경영이 되면 뭐가 되겠냐, 이걸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경영과 짐승 나라의 경영이 어떻게 다른가를 구분하란 말이에요. 말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매사가 다. 그 말에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건데, 짐승은 무지 때문에 망하고 칼 가진 놈은 함부로 칼 휘두르다가 칼로 망하는 것인데, 인간은 혓바닥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런 것 정도는 누구나 다 알잖아. 그런 것도 모르는 놈들을 말이야 곁에다 두고 말이야 국가 지도자라는 사람이, 그리고 정신을 못 차리면 누군가는 가서 말을 해줘야 되냐 이 말이야. 나 같은 사람이 얘기해봐야 뭐 얘기할 기회도 주지도 않겠지만은 잡아다 족치기나 할까. 나 같은 사람, 나 족쳐도 난 상관없어. 뭐 죽기 뱉기도 하겠어. 어차피 나는 죽는 것이 목적으로 사는 사람인데 뭐 상관없어요. 그런데 누구의 말이라는 것이, 지도자의 말이라는 것은 일반 서민 각자의 말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지도자의 말이라는 것은 국가 전체를 좌우하는 말인 거예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함부로 그렇게 시우려대고 다니는 놈들이 지도자를 에워싸고서 지도자 귀, 눈 다 막아버리고 그놈들이 앞에서 판을 치고 있으면 나라가 뭐가 되겠어. 난 깜짝 놀랐어요. 오늘 아침에 신문 보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우주를 경영하는 것도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해서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의 말이 판을 친다 이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말을 누군가가 대적해서 그거는 아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죠.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요.
참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거짓말만 하는 놈들이 판을 치면은 뭐가 되겠냐. 세상이라는 건 그래서 거짓과 사유와 술수, 번모술수 이런 것들이 횡행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라는 건 그냥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대고 참말하면 들으려고 하느냐 이 말이야. 누가. 당신 왜 말이야. 내가 뭐 하는 것은 그냥 사사건건 트집 잡느냐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마귀도 사탄의 사자들을 보내서 다른 교훈을 계속해서 많은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나라 이 정치를 돌아가는 걸 예로 들은 거예요. 그러게 하기 때문에 교계는 하나님 나라죠.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선포하고 전하려고 그러지를 않고 거짓말을 섞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마귀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행세를 부린다 이거예요. 마귀 나라가. 세상 나라 돌아가는 걸 보면 영의 세계가 딱 보이잖아요. 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뱀도 말로 사람을 꿰는 거예요. 말로. 마귀도. 하나님은 잘못된 말에 현혹당하고 미혹당한 사람들에게 정신차리게 하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진리를 선포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참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만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다 이거예요. 진리의 성령. 그분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거예요. 행행하는 많은 잡다한 거짓 교훈들, 인간 교훈들 섞은 것을 이걸 다 버리고 실제로 신년이라는 것은 그런 모든 잡소리들에서 떠나서 참말에게로 오는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것을 회개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0절로 21절을 봅니다. 그리고 나는 유익한 것이란 무엇이든 대중 앞에서나 이 집 저 집에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그러셨으며 또한 여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며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이것은 회복력에서 인용한 것인데 아주 번역을 잘 해놨어요. 우리 번역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회복력에서는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구나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뭐 나온 어떤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야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 바울 형제님께서 생명을 다하여 전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에 관한 내용이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주님의 명령과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얻어 천국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이치는 동일한 개념이다.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 그 다음에 모압의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이것이 신년의 실제다 이거예요. 횟수로 율법대로 해서 신년이라는 횟수가 왔어도 모압 땅에서 안 돌아와. 그냥 살아. 그러면 신년이 있으나 마나잖아 보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 땅을 받을 일체가 없다 그러는 거야. 소없는 거야 율법이라는 거는. 실제가 중요한 것이죠. 아직 신년이 40년이나 남은 사람이잖아. 문자대로 하자면. 뭐가 신년의 실상이냐 이거예요. 이것은 회개하고 믿는 사람에게나 신년이 실현되는 얘기다.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내용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전하여 전도자는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이 전도임을 알 수 있으며 듣는 이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과 구원으로 받도록 받아들이도록 가르쳐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해주는 것이 전도 말씀들의 주된 내용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예배당에 가면은 헌금 내서 뭐 큰 집 지어놓고 시하고 뭐 이런 것만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도를 한다고 하는 명분이고 실제로는 사도들이 전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라는 것을 무슨 뜻인지도 몰라. 회개가 뭔 뜻이고 믿는다는 게 뭘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도 몰라. 지금 목사님들 자신이 모르고 있으니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게. 우리나라 현실과 같은 거죠 지금. 가짜는 놈들이 말이야. 되지도 않는 말이면 시우리고 다니고 말이야. 그럼 국가 지도자의 체면이 뭐가 될 것이며 국가는 뭐가 되며 말이야. 교회가 뭐가 돼. 이 뱀의 사자들이 이렇게 판을 치면은 그게 교회예요 그게? 오죽하면 세상 나라 보고 말이야. 이건 나라도 아니다 이런 말까지 생기고 말이야. 그러면 그런 일을 책임 맡은 사람들이면 정신 차려야지. 국민들한테 그런 비방을 들으면 자신들은 국민들만 또 못하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욕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몰라. 그게 길들여진 놈들은 몰라. 이게 종교계에서 그 권세 들이던 사람들은 제 아무리 세상이 비판하고 뭐 해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 몰라요. 뭐가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전에 어떤 회장인가 누가 저희 아들 어떻게 누구한테 가서 당했다 해가지고 저 깡패동원해 가지고 가서 새망치 새 몽둥이 그거 가지고 와서 그놈을 그냥 막 두들겨 빼가지고 징역도 가고 막 회장이라는 사람이 그게 될 일이냐 이거요. 좀 큰 기업의 회장 정도 되면은 좀 만나자 해가지고 밥이라도 좀 맛있는 거 함께 사줘가면서 네가 무슨 사유로 내 아들을 이렇게 미워해가지고 이렇게 두들겨 패가지고 애가 그냥 길을 못 쓰게 만들어놨냐. 나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말 한마디로 하면은 회장 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래 그러면 너 배운 게 뭐예요? 전문은 뭐 하고 있냐? 뭐 공부는 뭐 했냐? 물어봐가지고 그럼 저 우리 회사 그 일꾼이 필요한데 말이야 일 좀 해라. 뭐 이렇게 했다야. 그러면 그 회사 막 나도 들어가겠다고 길을 쓰고 댕기지. 지 아들 말이야 의도 막 껐다 해가지고 내가 대신 가서 그는 가만 안 놔둘 거라고. 만약에 이게 그런 그래가지고 뭐가 되냐 이거예요. 세상 나라든 교계든 이 짐승세계라는 건 금권을 휘두르는 그런 기든 체계라고 그러지 체계든 오나면 오나다워야지. 오나다운 사람 옆에는 엉뚱한 놈들이 말장난하는 놈들이 끼어들지를 못해.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헛소리하고 말이야. 예수님 주위에는 제자들이 모이고 유대교 하나님 주위에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모이게 돼 있어. 다 그 모인 놈들을 보면 그 주인이 누군지를 알 수 있어.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